연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벌써 10년을 채워간다는 것이 저 자신도 느껴지지 실감이 나질 않는데요. 그동안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이 더 저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주어지는 기간 동안 신실하게 섬기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의 결혼입니다. 결혼의 상대자를 한국 사람 중에서 찾으려는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지요. 하지만 어느 인종이라도 괜찮다 하고 열어놓아도 여전히 이민사회에서 이민자가 자녀 교육시키는, 결혼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민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민 1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난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는 나이 100세의 아들 하나를 얻지요. 아들 이삭은 청소년기에 모리아의 어느 산에서 아버지의 손에 제물로 드려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살아났고, 그리고 그 이후로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와간다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또 어떻게든 되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러는 동안에 이삭은 나이가 40세가 되어버렸고요.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더 마음에 허전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에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미국 사는 우리 한인들이 가지는 것 같이 그런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였지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들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면 그 가나안 문화와 그 신앙에 흡수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불러낸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 이삭을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배우자감을 찾게 하는 그것도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낯선 땅에서 살아가다가 외롭게 살아가다가 일가 친척이 많이 있는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더 좋겠다 하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으면 자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좌절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을 고향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으로부터 하란까지는 약 한 500마일 정도 되는데요. 이 큰 캐러반 부대를 만들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여러 마리의 낙타와 종들을 딸려 보내야 했고 오고 가는 일정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종은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젊은 처자를 보름도 넘게 함께 여행을 하려면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다행히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듬직한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라 하지만 실은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고향으로 보낼까 생각하는 중에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이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을 불러서 자신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키지요. 다리 사이에 손을 넣었다는 말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종에게 자신의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느낀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일에 며느리감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일에 자신이 실패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서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아브라함의 말에 안심을 한 이 종은 낙타 10마리로 캐러반을 꾸밉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500마일, 오늘 같으면 차로 하루만 해도 주파할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로서는 2주일 이상 캐러반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 종은 성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 잠시 쉬지요. 저녁이 되어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올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살펴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종은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처럼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떠나 먼 길을 오는 동안에도 꾸준히 기도했겠지만 이제 막 성에 도착해서 그 중차대한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종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더 읽어보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14절에 보면 종이 기도 중에 하나님에게 사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인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그 사인에 맞추어 사람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성으로부터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터인데 그 물을 길어서 가는 사람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분으로 알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다가왔고 종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했고요. 놀랍게도 그 여인은 이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옆에서 먼 길을 오느라고 지쳐서 헐떡이는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해줍니다. 종이 구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종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져온 그 귀한 선물을 그 여인에게 주고는 그리고는 그 집을 찾아갑니다. 종은 그 집의 가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여기까지 왔고 왜 이 집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종은 그 다음 날로 이 딸 리브가 레베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어머니를 잃고 수심에 빠져있던 이삭은 이 리브가를 만나서 비로소 안정을 찾고 또한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렉셔너리를 따라서 읽은 이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의 아내 찾기 미션이 완성될 때까지 그 경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이 한 장만으로도 완전한 하나의 단편 동화를 읽는 것 같고요. 또한 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맨 처음 읽은 것이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3학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학교에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대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성경 석 장씩을 읽으면서 주님께 나의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 24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아주 금방 이삭이 되어서 감미로운 상상을 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리버가 같은 여인이 나타나 주기를. 그래서 제 마음에 처음 품은 저의 첫사랑은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내 이름 레베카라 그러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달콤한 상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이민자들에게 며느리감은 꼭 같은 혈통에서만 찾으라는 그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리브가 그리고 한 사람의 종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세 사람 모두 허둥대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덜렁대지 않고 주제넘지 않고 차분히 조용히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해서 사소해 보이는 그런 작은 사인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종을 먼 길로 떠나보내면서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길에 먼저 보내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지요. 여기서 천사가 인도한다는 말은 날개 달린 사람이 앞에서 끈다는 말이 아니라 이곳저곳 이런저런 방식으로 너에게 사인을 보여주어서 내가 인도하는 길을 이끌어 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냥 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떠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거 하나에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달리 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며느리감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쩌지요? 하고 질문했을 때 만일 그렇다면 너는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도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 두려움 없이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리브가도 그렇습니다. 낯선 종이 찾아와서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고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습니다.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사람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전혀 처음 본 종을 따라, 그것도 보름이 넘는 그런 여행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건 이 젊은 여인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아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험 중에도 모험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그리고는 그대로 그 사인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그 사인을 따라 행동한 사람, 행동한 모습에 있어서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이 종입니다. 2절에 보면 그를 늙은 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번역의 늙은 종이라는 말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영어 번역본들은 NIV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The Senior Servant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이 원래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경험이 많고 세상 보는 눈이 성숙한 그런 종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전통에서는 원로라고 부르지요. 그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는 주인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지요.
그는 주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과 함께 하신다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도 주인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마도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중대한 과제를 받았을 때 주인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해가며 그분의 손길을 따르기 위해 힘썼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이 리브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서 종은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중동 지역에서 2주 넘게 캐러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며칠을 쉬어야 마땅했습니다. 또한 리브가의 집 사람들도 며칠 좀 쉬고 가라고, 그래야 우리가 딸과 이게 이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종은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그 결정을 따르게 되지요.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때 우직하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지요. 내가 사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인 그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먹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리브가가 나타났고, 리브가가 마치 이 종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지요. 혹시나 이 대목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사인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사인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이가 대학을 진학할 때 여러 학교에 지원서를 보내놓고는 하나님, 전액 장학금 제시하는 학교가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학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기지요. 어떤 사람은 맞선을 보러 나가면서 오늘 나오는 여인이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급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읽었으면 성경에도 이런 게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니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다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런 식의 기도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예외적인 기도입니다. 자신이 사인을 정해놓고 그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불순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가끔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 버릇을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은 그만한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둘째로, 종이 여기서 하나님께 제시한 사인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랜 기도와 고민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은 긴 여행길을 걸어오는 동안 어떤 여인이 이삭에게 어울릴까 생각해 보았겠죠. 아브라함이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아무 기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향에 가서 거기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얼마나 믿었다는 말입니까? 이 종의 식견을 믿은 거지요. 이 종의 판단을 믿은 거지요. 그러니 이 종은 아무런 클루도 없이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아브라함의 이 명을 받고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기도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주인의 이 주인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 사람을 어디서 찾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데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와서 스치는 아이디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물로 가자. 여성들이 가장 모이는 곳이 우물이 아니던가? 그곳에 낙타들을 묶어놓고 물을 길어 지나가는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인다면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이다. 주인의 며느리가 되는데 미모도 중요하지 않고 두뇌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면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지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찾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것이지요. 만일 그 종이 미숙한 사람이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자신의 가치관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 조건을 몇 가지 정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녔겠지요. 키는 170cm 이상, 몸매는 S라인, 얼굴은 V라인,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 부자일 것 등등. 그리고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 성에 가서 가장 부잣집부터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줘도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친 낙타에게 흡족하게 물을 먹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낙타가 지치면 그 몸에 비축해야 되는 물까지 다 마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갤런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많은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10마리가 되었다니 리브가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물을 길어서 날랐을 거예요. 리브가는 성품이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힘도 센 여자였습니다. 그 대목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10마리 낙타 다 먹이려면 물을 길러야지요. 갖다 부어야지요. 30분, 1시간은 충분히 걸릴 그런 일인데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때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주인에게 꼭 맞는 배필을 허락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구나. 정말 정확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이 창세기 24장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안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영적 생활의 원리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런 믿음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금 여기서 실제로 매일매일 다스리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게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만 인정할 수 있는 건데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주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인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사귀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보입니다. 때로는 아주 명료하게, 때로는 아주 알듯 말듯, 또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또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보는 것이 바로 천사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차분히 잠잠히 지켜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사인을 잘못 읽기도 하고요, 또 사인을 놓치기도 하고요, 또 사인을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인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곳이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인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았다면 그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야구 작전 중에 희생 번트라고 하는 게 있지요. 1루나 2루에 나가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가게 해서 점수를 나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에 들어서 있는 타자에게 무조건 배트를 공에 갖다 대게 만드는 것이지요. 만약에 배터리에 들어선 이 타자에게 이게 7회 8회까지도 점수 한 점 안 나고 0대 0으로 지속하는데 이제 마지막 공격인데 여기서 점수 하나만 나면 되겠기에 감독이 배터리에 들어선 타자에게 희생 번트를 사인을 보냈는데, 이 선수가 자기 살고 싶어서 공이 별로 좋지 않은 공 들어왔다고 멍하니 서 있으면,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팀 전체가 패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좋은 선수는 사인을 잘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인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잠잠히 머물러 기도하고 말없이 지켜보아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면 그 사인에 민첩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실제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천사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이런저런 사인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는 그 자리에 경외감에 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인이 있다 싶을 때 내 욕심과 내 계획에 반해서 그 사인에 순종하려는 그런 민첩함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을 흘러나가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요, 훨씬 더 가망 없어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욕망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허둥대지 않고 차분히 조용히 행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멈추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 뜻대로 그저 상황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허둥대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방학과 연휴를 맞아서 여행길에 올라 있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도 여행길에 들러 예배드리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 많이 세워야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뛰어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왔는지를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 목표가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큰 것이고 영원한 것인지 물어보십시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껏 인도해 온 것이 과연 내가 따라갈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속인 목적인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십시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인을 읽어가며 민첩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처럼 아브라함처럼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요 또한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가며 내 욕심이 이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이끄는 곳을 향해 꾸준히 나감으로 나의 계획,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다스림을 피하여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를 붙드셔서 매일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 사인에 민첩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